부자 청년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시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것은 비유인데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도성의 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모든 도시는 성문이 있었고 시간이 되면 문을 닫았습니다. 시간을 놓친 사람들은 그 옆에 조그만 문을 이용해야 했는데 이 문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만큼 작은 문이었기 때문에 타고 온 낙타를 그 안에 들여놓으려면 낙타의 짐을 완전히 다 풀어서 해체시킨 후에 낙타의 긴 다리를 무릎 꿇게 해서 간신히 끌어당겨야만 겨우 들어갈 정도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우리는 바늘 구멍을 바늘귀라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바늘의 눈, Eye of Needle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삶 한글 성경 아래에 보면 영어 성경에 The Eye of Needl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문화의 차이겠죠.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재물을 신뢰하기가 더 쉽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에 더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재물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 재물을 노골적으로 money라고 번역했습니다.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은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money, 이 돈을 만몬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두나스데 페오 둘루에인 카이 만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만몬은 그 당시에 재정의 신, 즉 돈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단어의 뜻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의 신인 만몬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그제나 지금이나 만몬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돈 뒤에 숨겨진 어둠의 영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의 뜻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재물에 빠져 있어도 낙타가 바늘길 지나가는 것보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더 열악하게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를 회복시켜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구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가 재물에 빠져있던,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던, 나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부자 청년과 다르게 12 제자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경우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재산을 다 내려놓는 것보다 평범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려놓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본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부자는 재물을 내려놓기 어렵고 가난한 자는 재물을 내려놓기가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 많은 돈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11조를 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어떤 가난한 자는 늘 가난하기 때문에라는 말로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것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훈련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수입이 하나님의 것으로 배웠다면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수입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11조는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빼앗기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으로 배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시간은 내가 받은 모든 시간에서 그 시간을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내 것이었다라고 생각해 왔다면 내가 시간을 뺏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아까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배도, 그들의 그물도, 그들의 젊음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의 원리를 벌써 한 2년 6개월 이상 배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쑥불쑥 세상의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했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드린 물질과 시간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 말은 지금까지 나는 내 것을 드렸다라는 소유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말은 모든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땅에서 보상을 바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첫째는 세상의 끝날에, 심판날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세상의 끝날, 그날은 세상이 새롭게 되는 회복의 날이 될 것이고, 그때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완전했던 세상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나타났던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2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또 따라하겠습니다, 버린 자마다, 즉 12제자뿐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집이나, 이 집과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해서 가족과 친족, 그리고 전토라고 표현한 땅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장면을 떠오르게 만들죠.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을 때 그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아브라함도 제자들과 같이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두려워서 뒷걸음칠 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사복음서를 보면 너무나 미성숙하고 부족했지만 그들이 사도행전 이후부터 사도의 모습은 사뭇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루어졌고 또한 우리가 기대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듬으셨고 또한 제자들을 다듬으심으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절인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부자 청년과 제자들을 비교한다면 부자 청년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먼저 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기에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나중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그들이 초대교회에 놀랍게 쓰임받은 사도들이 되었고 정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이 뒷걸음질을 친 것을 보면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교회를 등록해서 초신자 생활을 하지 않은 얼마 안 된 분이 교회에 오랜 동안 생활한 분보다 더 믿음이 뜨거워지고 앞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그 복을 생각한다면 베드로의 질문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복은 구원받은 복뿐 아니라 또한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이 자녀 대대손손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의 복을 위해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 믿는 가정은 자식이 복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맛보는 새 포도주가 계속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신선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흘러넘쳐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남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